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10계명 제8, 9, 10계명을 다루겠습니다. 어제 저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5계명부터 7계명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5계명부터 7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이외의 것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8, 9, 10계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계명이 금지하는 행위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행위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둑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첫째는 속히 부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속히 부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의 개념을 좀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의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탈세, 노동착취, 근무태만, 허위광고, 바가지요금, 공금유용, 회사 기물 낭비 등의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득하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둑질 그 자체를 즐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도둑놈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도둑질로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서 들키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묘한 쾌감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겼는데도 도둑질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의 짐승이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는 행위를 가리켜서 도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을 가리켜 납치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헌금을 안 했다고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8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이나 혹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란 법적인 용어로 위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증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실성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이웃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이나 거짓말, 근거 없는 소문, 남을 헐뜯는 말 등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시편 101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거짓 증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16절로 20절에서는 만일 위증으로 누군가를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죄의 형벌을 그 위증한 사람에게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 혹은 위증이 꼭 말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이나 청문회에서 자주 뻔뻔하게 모릅니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위증을 할 수 있는지 놀라곤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피해가 올까봐 그런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합니다. 귀찮아서 또는 그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인 줄 알지만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바로 이 제9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불의한 일에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나 도둑질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과 아까 살펴본 8계명의 도둑질은 뭐가 다른 걸까요? 간단합니다. 도둑질이나 네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것인데 도둑질은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고 네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 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적인 소유욕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내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나도 그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집착이고 중독인 것입니다. 가령 돈을 얼마나 벌어야 인간은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한 1년에 100만 불 정도 벌면 대단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불 버는 사람은 200만 불 버는 사람이 부럽고 1년에 200만 불 버는 사람은 500만 불 버는 사람이 부럽고 1년에 500만 불 버는 사람은 1000만 불 버는 사람이 부럽고 1000만 불 버는 사람은 1억 불 버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제10계명은 바로 이런 인간의 탐욕을 금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품는 탐욕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까지 부릅니다. 왜 탐욕이 우상숭배입니까? 탐욕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계명부터 10계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까? 마치 이런 행위들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었던 것처럼 인간 중에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만큼 우리는 이런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탐욕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더 갈망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